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을 지켰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또 주님이 오신 후로는 모두가 그 의미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 하루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바로 주일 예배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 외에 있는 모든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다 기도회입니다. 그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도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약에 있어서 제사, 이것은 주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아주 우리는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예배를 다 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주일 예배가 너무 이렇게 이 의미가 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는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그러나 주일에는 이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안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삶에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역시 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처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로부터 또다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과 같이 먼저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고는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으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왜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약간 좀 농담 섞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여자들이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 입이 싸다 하는 그런 말을 얘기해서 좀 비하시키는 그런 말로 하긴 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데 여인들은 참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참 잘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들은 이야기 또는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었지만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장소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부활의 장소로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의도는 이 여인들은 그것을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갔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사 지낸받은 예수께서 장사 지낸받은 그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부활의 소식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쇼핑몰에 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골프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쇼핑몰 근처나 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활의 소식이라면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장소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당이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장소를 우리의 즐겨찾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에도 구독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구독 신청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야 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영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생활 거기에 관한 것도 있고 어떤 채널은 또 요리에 관한 채널도 있고 뉴스에 관한 채널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자기가 즐겨보는 그런 종류들이 참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 번 보면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영상이나 뉴스들이 많이 뜹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계속 그런 종류의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에 우리가 고정을 시켜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으면 그것을
전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다 잘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진보적인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꼭 이렇게 진보적인 그쪽으로 편향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보수적인 채널을 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보수적인 편향에 있는 그런 쪽으로 참 많이 가는 쪽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부활의 소식을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을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아주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샬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유대인들의 만나는 그런 인사는 샬롬이죠. 샬롬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인들은 그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한꺼번에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심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변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총회의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하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평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만나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 다 또 다른 모양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증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 만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육체의 모습을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조차 걸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베드로의 말과 같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협박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이 주님과 같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확실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결정적인 만남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만남의 강도가 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약하고 조용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중에 주님과의 만남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해 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이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역시 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제 사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었고 그들도 역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알리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복음서에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반대로 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부활을 알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더 쉬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자기가 보았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알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참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세 번째 대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알파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녁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제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제 점점 더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또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알파사역에 초청해서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말했던 500여 형제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고보나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군사들이었습니다. 2명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군사들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사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군사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는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거짓 소문을 오히려 퍼뜨렸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목격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있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낮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하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놀랄 뿐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꿈을 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병사들도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목격한 군사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회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말 군사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면 이 군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군사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돌을 굴려내고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은돈을 주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거짓말을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부활에 전해지는 그 말조차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은 진리를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기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건넨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이 주는 돈을 던지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섬긴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협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병들로서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군병들과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병들은 자신들이 본 그 사실, 목격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서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성도라고 하면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역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까 2대지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엄히 명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말하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고침받고 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소경이 눈을 감고 있다가 떠졌던 것, 또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것, 이런 것 다 보여주면서 또 중풍병 환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가 걸어 다니는 것, 이거 다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말로 내가 본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 이것 잘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중풍병자로 있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고침받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나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에 해당되는 영적인 그 문둥병, 거기에 해당되는 그 죄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심령, 우리 변화된 마음, 그 옛날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접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군병들은 말로서 부활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사는 용기가 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며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소식을 접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역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까 봐, 그리고 또한 그 은전 몇 푼, 이것 달콤한 그런 유혹, 그것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면서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